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Be holy because I am holy, God said.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거룩 하심. 자, 이 세상에서 특히 현대에서 세속주의자들은 절대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Absolute, absolutely. 절대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 속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holy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죠. absolutely holy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nature 그 얘기예요. 성품, 하나님의 nature를 설명해 주는 게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하단 말은 유일하다 그 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하시다, goodness 그 얘기예요. 순수하시다, purity. 그 다음에 공정하시다, justice.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character, 하나님의 nature는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 선하신 분, 공정하신 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덧없이 선하고 깨끗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자분이나 어떤 여자분한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요? 내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잠깐만,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그러셨고,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될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크리스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의무고 순종이라고. 의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거룩하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시면서 거룩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무작정 그냥 다짜고짜로 무조건 거룩해라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힘, 그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거룩하게 일방적으로 해버리실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만 내리신 게 아니고 방법이 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만있어 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말은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 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동여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끈이나 띠로 허리를 두르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복장을 한번 보시라고. 덥다고 그래서 팬티만 입고 우통 벗고 그냥 빨가벗고 다니지 않아요. 소매도 길고 헐렁하고 긴 옷을 입습니다. 평상시에 생활할 때는 크고 길고 풍부한 옷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할 때,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너무 훌렁하니까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뛰거나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바짝 움직이기 편하게 준비를 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함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게 필요하지. 일단은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건지 저것인지 알 거 아니에요. 들어야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나의 죄값을 자신이 피 흘려 갚으신 겁니다. 그 복음의 사건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음 행동으로 옮겨지지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지. 그렇게 되면 죄악 속에 죄를 따라 살던 죄인이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동요매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준비 과정이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해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되고 그 점이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새 생명을 누리고 살며 새 생명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즉 긴 소매 헐렁한 옷을 동여매고 걷어붙이고 액션을 취할 준비를 갖춘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야.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근신하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어려워요. 근신이란 말이 어려워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복음에 순종해서 크리스찬으로 살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근신하라. 영어로는 be sober 말입니다. sober라고 하는 말은요, 술에 취한 상태의 반대가 sober라고 하는 말입니다. sober.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얘기야. 말짱한 정신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얘기는 자신을 통제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통제해라.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통제를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 그러면 근신하라는 얘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는 얘기인데,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책임감을 확실히 갖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술에 취한 사람은 통제가 안 되고 책임감이 흐려져.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막 하는 거지. 말짱한 사람은 복귀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에 근접해 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본보기로 모세를 예로 들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자신을 통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왕자로 궁에서 살면은 물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고, 왕자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 겁니까? 모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근신의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바른 선택을 해서 조심스럽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거였어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과 같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럴 것 같으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준비를 하고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근신하고, 근신하라는 얘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자신을 통제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그랬어요. 은혜가 나타남에 소망을 갖는데 온전히 가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기대해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은혜의 완성을 온전히 바래라. 그 얘기는 올인해라. 올인이란 말 좋아하죠. 올인. 전폭적으로 기대해라. 다시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세 번째로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두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육체적 감각으로 관찰하고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이 다 보이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말이나 행동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 서로 볼 수는 없잖아. 물론 말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넘쳐나니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을 입 밖으로 표출하는 건데 이게 나오면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나이가 좀 먹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살짝 모습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 왜?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심사언행을 깨끗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거룩함의 실천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소망. 자,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들었어요. 손이 말랐다. 그 얘기는 손으로 힘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시고 일어나니까 희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그 마른 손 좀 뻗어봐.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 마른 손을 내밀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밀라고 그러니까는 얼떨결에 내밀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깐, 아니 내밀 수 있으면 내가 손이 마른 게 아닌데 내밀 수 없는 손을 왜 내밀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하면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라. 복음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갖고 행동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마른 손을 내미는 순간에 성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같은 얘기예요. 소망, 참 소망, 깨끗한 거룩함에 맞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소망은 거룩함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나 습관을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As obedient children 이렇게 돼요.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격려함에 있어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자, 자식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왜?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났고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부모님들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자라서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기독교인들은 삶의 태도와 행위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Hey, no way. I cannot be perfect. 미국에서 직장에 다녀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I'm not a God. I'm a human.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Yes, we are not a God. We are human. But we are not animal. 그 얘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동물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한 실수를 안 하려고 고쳐야지. 노력을 해야지. 휴먼이니까. 그렇죠? 동물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똑똑한 동물들은 같은 덫에 두 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는 당장에 온전하게 되라는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향해서 노력해라.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온전하게 돼?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될 날만 기다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면 복권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100% 죄가 없는 존재로 온전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온전하거나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그냥 걷습니까? 그냥 걸을 수 있어요? 소나 말은 태어나서 좀 있으면 걸어. 뛰고. 사람은 한 1년 걸려. 1년 걸리는데 그냥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릎으로 기지.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 그러다가 일어서서 아장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집니다. 팔꿈치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심하면 코도 깨지고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나 걷는 거 이제 안 할래 하고 포기한다면 걔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무릎이 다치고 팔뒤꿈치가 깨져도 코가 깨져도 땅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일어나서 걷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그러면 걷기야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따라잡을 수가 없이 빨리 달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옛 생활, the old life.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살 때는 무지했지. ignorant 그랬어요. 모르고 살아. 무지하고 살아.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바뀌는 거야 이제. 옛날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코 거룩함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 주는 게 아니고 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씨를 뿌려서 싹이 조그맣게 나와.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면 그 사이에 쭉쭉 보이지는 않지만 커져 있어.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모든 크리스찬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1시간, 2시간, 10시간, 1년, 10년 자랄 때 거룩함도 자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를 씌우면 자라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 거룩할 수밖에 없어. 왜? 거룩하다는 말은 더없이 깨끗하고 순진하고 공정하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 난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취급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거룩한 거야.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된 크리스찬도 거룩한 거예요. 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셔야 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죄 용서함을 주고 거기에 걸맞게 믿음의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야.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한 나라가 된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됐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내 공로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고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이 됐어. 망령된 행실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습관적이고 죄적이고 폐역적인 구습을 버리고 그 죄에서 구속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온몸에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됐는데 샤워를 깨끗하게 했어.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샤워를 했으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야. 용서받은 죄인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야. 이거를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지난날의 죄에서 돌이키고 진멸로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